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나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만 조금 더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금요일날 이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7교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 미국에 이제 가면은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가 있잖아요. 제 친구가 거기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이 이 빌라델비아에서 온 거겠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헬라어 중에 이 필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필리아. 아마 필리아라는 그 단어는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필리아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델비아가 이 아델포스에서 나온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델포스. 근데 이 아델포스가 이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 사랑이라는 이 도시의 뜻이 굉장히 이게 기독교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유래한 도시의 이름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그 로마의 통치 시기 때부터 이미 이제 빌라델비아로 불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랑 전혀 상관없는 그 도시의 이름으로 지어졌지만 그런데 굉장히 그 도시의 이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걸맞는 도시의 이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가 그 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교회는 특별히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터키에 있는데 이제 현재로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알라세이르라는 그 도시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뭐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여전히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 기둥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 사진으로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지금 뭐 7교회의 흔적들은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7교회의 흔적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흔적은 그 기둥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책망받지 아니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정말 그의 어떤 믿음의 흔적 그리고 사랑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많은 신전과 종교 축제로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터키 지역에 있지만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7교회 쭉 보면서 사실은 그 모든 도시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다 있었습니다. 없는 도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라는 거는 황제 숭배와 그 도시를 어떤 도시의 수호신인 그 도시의 신전의 숭배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전 숭배만 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지만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이제 우상 숭배로 같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도시에 그렇게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상 숭배들이 모든 도시에 있었지만 모든 교회들이 그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문화 가운데 어떤 처해진 환경 가운데 우상 숭배에 동조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협조하기도 하고 그렇게 유혹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넘어져 버려서 그 뭐 완전히 그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정말 우상 숭배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만연해 있는 그 가운데에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온전한 신앙을 가졌던 교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혹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 정당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거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약함이나 죄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아닙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정당화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어떤 그 타협하면서 또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정말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정말 이 온전한 성도가 있겠죠. 뭐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도 그러한 교회가 있듯이 아마 지금도 그러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도 제가 이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또 거기에 어떤 죄를 짓거나 연약함에 무너질 때 그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정당화할 때가 있지만, 어느 정도 내 열심이 어느 정도 열심,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무너졌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래도 나의 연약함을 정당화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도 또 한번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꾸중이나 비난이 없습니다. 칭찬의 말씀만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실함을 지켰다라고 평가를 받는 교회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면에서 신실함을 지켰는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를 성도님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어떠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 다른 가치관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도 뭐 나름대로 다들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뭐 이게 이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의 기준에 봤을 때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좀 깊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윑기도 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게요, 어떻게 함부로 쉽게 결론 지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폭이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협소해지고 신앙이 편협해지고 날카로워지죠. 그런데 신앙은 굉장히 이 욥기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뭔가 하나로 딱 딱 결론 지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폭이 넓고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이 크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문을 열면 그것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닫게 되면은 그걸 다시 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엇을 열고 닫는가라고 볼 때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구원의 문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아마 문맥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걸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구원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인데 특별히 이 문이 닫혀진 사건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말을 나타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그 바람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과 아주 비슷한 이 땅의 어떤 그 성경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그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왕이 있었던 정원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정원에 이렇게 나올 때에 다른 사람들이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왕비가, 특별히 왕비죠. 왕비가 그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왕과 함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뭔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왕의 정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 있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그러한 정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신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함께 그 아름다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단순히 뭔가 죽어서 구원받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 장소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닫혀버리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닫혀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닫혀버린 이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 교제를 못하게 됩니다. 이 교제를 못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삶이 피폐해져요. 단순히 이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해서 땅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이 피폐를 해지죠. 왜 사람의 심령이 피폐를 해질까 라고 이제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관계가,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관계가 사랑이 끊어지게 되면은, 뭔가 사랑을 못 받게 되면은 이 관계의 삶에서, 한 사람의 삶에서 삶이 굉장히 공허해지거나 피폐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TV 프로에서도 요즘에 막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부부가 상담을 받는데 왜 상담을 받습니까? 그러면 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니까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삶이 피폐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랑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삶이 피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도 피폐해지지만 그들의 삶이 피폐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악독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으로 충족되지 아니하니 뭐 더 큰 악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대항하게 되는 그 바벨론의 사건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이제 피폐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여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는 장면도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언제 여십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성막의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휘장을 찢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그 문이 열리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완전히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 사실은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악독으로 향해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며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상이 지나가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인간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 사랑이 밝혀졌을 때, 그 사랑이 이렇게 계시라고 하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인데 계시인데, 이 폭로되어 세상 가운데 딱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사랑이 딱 드러났을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다시 느낄 수 있고, 다시 알 수 있고, 다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이제는 피폐가 아니라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이제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이렇게 보실 때가 있어요. 보는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사랑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상담자가 중재를 하잖아요. 남편이 당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거 사랑 없으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군요. 이거 알게 되면은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끝까지 모르면 이 관계가 이제 안 좋은 길로 나아가는데, 그 결국에는 이 남자가 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문이 열리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었다라는, 바로 이 열어버리셨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만큼 강력한 그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드러내셨다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랑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울의 언어를 통해 빌리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오늘날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였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해하였다. 그래야 해서 이제는 그걸 아는 자들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볼 때에 결국에는 이 구원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의 회복,
그러니까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을 여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어떤 그 명령을 하는가 하니 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보라. 무엇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을 왜 열어주셨는가 하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알기 때문에 이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 문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문을 닫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그 문을 열으셨는데 또 한 번 개인적으로 우리의 어떤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문을 여시는 사건은 특별히 너의 행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행위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행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열린 문을 너가 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보라. 이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을 보라라는 이 말은 교회는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심판을 행하실 때 항상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을 남겨두세요. 왜 남겨두시는가 하니 이들이 심판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회개할 사람들을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는 결국에는 그 기회를 받은 사람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열린 문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걸 특별히 이 심판 가운데 지금 이 땅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불안함과 안타까움과 지금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너희 앞에 구원의 문이 열렸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구원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 문이 닫혀지게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데 어느 누구도 너희 앞에 있는 이 문을 닫을 수 없게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너희가 이 문을 보게 해서 이 문으로 구원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문을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문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 문의 능력을 닫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들의 행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가 하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켰는가 하니 나의 말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지 아니하였는데 무엇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있는 이 문을 끊임없이 열어놓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와 가지고 있는 이 교제를 결코 닫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죠.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능력은 작아요. 능력이 작다라는 것은 교인 수도 작았을 것이고 돈도 다른 교회들보다 작았을 것이고 교회 크기도 작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지키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다 또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키는가 좀 궁금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키는가, 지키는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볼 때 결국에는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에덴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이걸 지키지 못,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못하니까 에덴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음성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곧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결코 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가 말을 따를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말을 따르고 있다? 그거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구절에 보니까 구절에 굉장히 주님께서 의미 있는 말을 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구절에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하게 되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은혜를 얻는가 하니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너가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가 지켰기 때문에. 무엇을 지켰는가 하니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 나 역시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약속 아닙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 보호하심이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도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된다는 게,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는 백성을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먼저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것으로부터 지키십니까? 유혹의 시간, 유혹의 시간으로부터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고 있는, 그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 유혹의 시간으로부터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열린 문을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무엇이 강합니까? 이들이 무엇이 힘이 셉니까?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이름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 걸맞는 그 왕으로서의 그 어떤 통치를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이 문이 닫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올 것인데 너는 가진 것을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잡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가진 것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켰던 그걸 잡으라는 거죠. 지금 주님과 끊임없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이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교제의 시간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너의 면류관을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빼앗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이름을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면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행한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삶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강한 용사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약한 자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강한 군사였습니다. 정말로 강한 군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았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주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분을 닫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을 열어놓으셔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제를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또는 잃어버린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때 너무 좀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교회가 서포터하기도 하고 뭔가 다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외부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의 이름을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가 그 문이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에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주님의 그 깊은 교제를 잃어버리거나 이제는 깊은 교제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전하는, 그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십시오. 지키시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하시고 작은 힘과 영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용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